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 위에서. 여러분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떠도는 사람 또는 길 위의 사람인데요. 이게 라틴 말로 비아토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행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여행이라는 단어가 불어에서 프랑스 말로는 뭐냐면 트래벨인데 여기 원래 뜻은 뭐냐면 역경, 고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집 나가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고생이다. 이게 유럽에도 그런 의미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렇지만 그 여행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아주 소중한 경험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류시와 시인이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좀 기억이 남던데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꼭 바른 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총합이 되어서 오늘의 나를 구성하게 만들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 길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17절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중간에 보십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뭐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인도하지 않으셨다. 자, 길에서 반드시 나오는 주의 표현이 뭐냐면 인도라는 거죠. 여기 인도하시다라는 그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시편 77편 20절에 우리 보면 주의 백성을 모아 같이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인도하시다 이 표현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로서 양떼를 인도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가장 양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떼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세 종류의 길이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세 종류의 길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혹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길이고 세 번째는 징계의 길이에요. 사람은 이 세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나는 오늘 어떤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지 또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유혹의 길을 봅시다. 유혹의 길. 자, 17절 한번 다시 보면 17절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어디는 인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길이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자, 지도를 하나 봅시다. 이 길은 이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거리가 약 250km 되는데요. 40일이면 넉넉 잡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이 길의 과정에는 애굽의 요새들, 군사기지, 또 블레셋의 요새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애굽의 군대도 신속하게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길하고 빠른 길이 있으면 대부분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빠른 길로 가요. 이 길의 장점은 가깝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능히 감당하면 좋은데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량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자, 그걸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안 된다 아직까지. 이렇게 판단하는데 자기는 된다고 부득불 우기면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양떼의 상황을 볼 때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도로 출애굽이 아니라 회군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의 길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여기 보니까 유혹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이 문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많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요. 접근하기가 수월해요. 우리한테 편리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게 가서 좋은 일이 있고 구원의 일이 있으면 좋은데 망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유혹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징계의 길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볼 때 장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갔다가는 내가 망한다 그러면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목자의 안목을 믿어야 됩니다. 목자가 의리 알아서 양떼를 그 길로 인도하겠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면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어느 길로도 갑니까? 골짜기로, 사망이 훔치면 골짜기로 가잖아요.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켜주시잖아요. 안위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목해 보여야 된다. 근데 이제 목자를, 양의 고집이 왜 비롯되나? 왜 양이 자꾸 고집을 부리나? 목자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목자를 못 믿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양이요, 지 고집을 부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십시다. 무슨 말인지 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여줄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양이 이제 빠졌는데 목자 빼주는 겁니다. 빼줬더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실컷 구원해줬더니 다시 뛰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 또 사망의 골짜기로 또 들어갔다. 그게 미련한 게 우리인 거예요. 제가 누가 저걸 보내줬는데,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걸 보면서 꼭 우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줬는데 신나게 감사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뛰어가더니 또 도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목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를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유혹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요 의의 길인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돌아서 어디 길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는데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길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정탐꾼 보내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요때가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잖아요. 이때 정탐꾼을 가가지고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탐꾼이 40일 동안 와가지고 믿음으로 보고했더라면 그 길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 뺀 나머지 10명이 와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땅을 악평을 온 백성들이 그 말을 기울이면서 시험에 빠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년을 헤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인도하셨던 길은 2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다. 자, 이런 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23편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길이에요? 의의 길.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보실 때 양에게 가장 적합한 길. 그게 의의 길이에요. 단지 도덕적으로 공의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한 길,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길을 예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랬던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다고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 때도 기근이 올 때에 이삭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거주해라. 그게 바로 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에 머무는 거죠. 사실요, 아까 우리 유혹의 길을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올까 염려됐다고 했잖아요. 회군의 움직임이 의의 길 속에서도 사실은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보면 화면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 바다 앞에 기름 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은 바로는 추격해 오니까 오도가도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후회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회군을 얘기합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또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애굽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애굽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먹습니다. 물과 떡이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돌아가는 것하고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훈련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2년의 정도의 길을 의의 길로 이 길로 인도하시고자 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21절. 1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1절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즉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가시는 분이에요. 자, 앞에서 가시는데 백성들이 그걸 알도록 해주십니다. 어떻게 알도록 해주십니까?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으로. 이 구름과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죠. 거기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모하시고 인도, 이 인도란 말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인도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을 때에 바로 이 앞에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던 거죠. 목자와 양의 길을 가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2년의 여정 동안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성막을 지도를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걸 제작하게 하고 예배 모든 기반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인생으로 2년을 거의 2년 정도를 계획하셨는데 이게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유혹의 길을 갈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원래 계획하셨던 의의 길이 있는데 그 의의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가면 좋은데 그 길을 놓칠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이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앞에서 가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그들 앞에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지겠지만 우리에게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직접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단지 내 안에 기쁨으로 계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못 분별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하기 쉽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또 붙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속기도 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구약 사람들보다 복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불과 구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 계획하신 의의 길을 걷는 이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의의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헤매잖아요. 그 40년 헤매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봅시다. 신명기 8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징계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의 뜻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훈련, 연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걷기에 참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족하고 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징계의 길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개방적이다.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났을 때 그때 하나님 또 거기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방성이에요.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인격적인 존재는 또 돌발적 상황에서 또 대처해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가시죠. 그 하나님이 그런 개방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40년 방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냐? 징계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2년이면 갈 거를 갖다가 40년을 가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또 원망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답을 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화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 말씀 끝에를 보면 네가 알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알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는 뭐냐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도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있고 경험치로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돼야 그 지식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의 길은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의 과정으로 걸으셔야 돼요. 고난을 역경을 가장 잘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도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지도 배우고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없고 오히려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을 계속 원망하던 고라의 자손들처럼 계속 원망하는 그런 백성이 있는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배우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뭘 배웁니까? 뭘 배워야 됩니까? 자, 우리 8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8장 2절을 먼저 세 가지를 주로 주목해야 되는데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40년 이 징계의 길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돼요. 낮추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겸손하고 또 시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순도를 계속해서 주님이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길의 여정으로 겸손의 여정으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만큼 착각을 잘하는 존재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니라도 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거울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늘 말씀으로 자기를 조율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냐 그것도 도움은 되긴 한데요. 어쨌든 그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야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걸 가르치시는데요. 8장 3절에 보면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생존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하게 하는 것은 떡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잘 보세요. 물론 떡을 먹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만나를 먹는 것하고 이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건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굶주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이게 해결이 돼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기근이 아니에요. 기근이 아니라 자기를 살릴 것은 양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양식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살릴 것이 하나님이다 그랬으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새벽기도 말씀이라서 중복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힌트 하나만 드리면 이삭은요 하나님 막았잖아요. 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 지어라. 그래서 그해 몇 배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배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산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뭐 때문에? 흉년이 왔는데 사실은 뭐냐면 자기를 살리는 거는 곡식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 이게 이제 안 잡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을 섬겼다. 바알은요 어떤 신이냐면 이 중동 지역에서요 우리 흔히 말하는 주님 하는 주님 있잖아요. 그게 셈족의 언어로 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알이. 근데 바알 신의 특징이 뭐냐면 태양신, 폭풍의 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농업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쫓아간다? 바알신을 쫓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분, 생존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이 되어야 풍족한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부자라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주를 경배할 수 있고 가난하다 하여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배우고 계속 원망만 하고 앉아있으면 40년을 허송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소비하시겠습니까? 투자로 바꾸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8장 6절에 신명기 8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런 길을 통해 세 번째는 하나님 뭘 원하셨냐면 명령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1번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랬을 때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거 예배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할 때 여러분이 즐겁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시할 때 즐거워하는 것이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그 우리나라 프로 투수 일본 갔다가 한국 왔던 그 이대헌이라고 하는 프로 야구 선수가 투수가 있어요. 제법 잘 던졌는데 일본에 가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결혼했는데요. 래퍼 여자 가수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잘 사는가 싶었더니 8개월이나 지났는데, 근데 보니까 부부 싸움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이대헌이라는 투수가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시간만 나면 게임 한다고 컴퓨터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한 거죠. 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물은 거죠. 왜 그 게임을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일본에 가서 생활하고 20몇 년을 운동을 했는데 스트레스 풀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일본 가서 이렇게 외로운 생활에 게임하다 보니까 그게 좀 외로움도 달래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우리 똑같이 뭔가에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이 뭐냐면 40년 광야의 산에 뭘 훈련시키냐면 그를 경외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야. 경외하는 기쁨을. 여러분 지금은요 서양 사람들이 명상에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그게 더 많이 빠져 있어요. 마음 챙김 그래서 거기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동양에서 나온 거지만 서양의 그 과학과 의학들이 합쳐져 가지고 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어요. 그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찾기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찾겠고 다른 대체를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우주랑 연결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이고 범신론적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보고 그 불안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는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있고 괴로운 일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갔어요? 회막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막이 뭡니까? 만날 회자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징계의 길에서만 이 훈련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8장 4절 보십시다.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죠. 은혜. 원래 은혜라는 단어가 징계의 길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40년 고독한 것 같지만 괴로운 것 같지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헤맬 때 얼마나 마음이 자기들 괴롭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되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40년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징계를요 우리가 막 심판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징계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훈련이라고 번역이 돼요. 훈련할 때 야단 안 맞고 훈련 받는 사람 있습니까? 군대 갖고 훈련 받는데 칭찬만 받고 훈련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체벌도 받죠. 그래서 체벌이 심판처럼 비춰지지만 본질은 뭐냐면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냐? 우리가 사실은 이 길을 걷고 있었다. 왜?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무슨 길로 가고 있었어요? 제 길. 아까 양처럼 건져졌는데도 쏙 하고 또 돌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어리석게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징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이제 어떤 길로 돌아옵니까? 의의 길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새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의 길. 가장 빠르지만 치명적인 위험은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의 길.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2년여간의 그 길. 목자인 주님을 따라가는 양의 순종과 믿음을 배우는 그 길. 그리고 세 번째는 징계의 길, 훈련의 길, 연단의 길. 비록 40년 세월이 걸렸지만 이 길을 잘 통과하려면 우리가 배우는 자세, 기꺼이 낮아지고 배우는 자세, 이걸 통해 연단될 때 이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길 중에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 1번도 말고 징계의 길도 말고 무슨 길을 걸어야죠? 의의 길. 목자이신 주님만 잘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시 38분인데요. 한 5분 정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435장. 우리 435장을 박수하면서 간절히 찬송하시고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유의 길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징계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배우고 익히고 연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손태호 김윤자 집사님 아시죠? 이제 우리 당감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왔다가 교회는 안 나오는데 간경화 말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젊은데 아직 장가도 안 가는 상황인데 이제 백병원 준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좀 옛날부터 안 좋았는데 이게 이제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 부모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나중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며 가며 인사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436장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주여 3창으로 기도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악명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말씀과 한호들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유혹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편하고 좋은 길 같이 보여